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약해지기도 하고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또는 심각하게 나도 모르게 무서워질 때가 있습니다. 겁이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에 들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하여 8번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약해지고 두려움이 생기고 심각하게 무섭고 겁이 날 때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만 생각하고 그 예수를 바라보며 그 예수의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뒤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올바른 믿음이고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항상 그러합니다만 이 말씀을 그대로 살펴보아서 올바른 해결책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어서 그래서 모든 약함과 두려움과 심각한 무서움을 넉넉하게 이겨내고 주님이 약속하신 세상에 주는 것 다른 주님의 평안을 누리면서 그 평안한 삶 속에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행복감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이건 약해지고 두려워지고 심각하게 무서워지고 겁날 때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 속에서는 신앙생활할 때에는 항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만 우리는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어떠한 문제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그 환경에서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이어나가고 그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 천국의 그 화평함과 천국의 행복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른 소리에, 다른 곳에 내 초점이 맞추어져서는 안 됩니다. 나의 관점이 다른 곳으로 흩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정글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의 지혜, 세상의 사상, 세상의 것을 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가르치고 전할 것 같으면 왜 복음을 전하겠어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죠. 근데 오늘날 자꾸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이것에 자꾸만 다른 것을 집어넣어서 주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자꾸 가려버립니다. 자꾸만 가려버리고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사상, 세상의 지식, 세상의 경험, 세상의 능력, 세상의 그 자랑거리 이것을 자꾸만 덮어놓으니까 사람이 그것을 들을 때는 너무 갸겁잖아요. 들을 때가
하고는 좋아하고 웃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마치고 나서 나가보면은 진작 세상을 살아갈 때 이제까지 들었던 가르침을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사상, 인간의 지식, 경험들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도움이 된다고 사람들은 자꾸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움이 되어서 세상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처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말 잘하는 말, 이제까지 배웠던 경험과 세상의 지식, 또 모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웅변적인 그러한 말들, 그 논설이랄까요? 논리라든가 이런 것들로 그런 것들로 하지 아니했다 합니다. 무엇으로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한 것이죠. 출애굽기 32장 15절로 16절에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정금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하나님께서 호렙 산상에서 40주야를 모세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대해 설명을 쫙 하시고 모세에게 들려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계명을 친히 기록하고 돌판을 만들어서 말씀한 것을 그대로 기록해서 바로 모세의 손에 들려서 내려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죽을까 두려워했습니다. 말씀하지 마시게 하시옵소서. 모세가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면 우리가 그대로 전하게 행동 살아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이 좋도다. 항상 이러한 마음을 가져서 영원히 복받길 원하노라 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를 따로 부르시는 거죠. 모세를 불러서 호렙산으로 불러 40주야 동안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설명하시고 모세에게 직접 돌판을 만들어서 손으로 써서 그 말씀을 들려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워서 듣지 못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듣지 못해서는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쓰시고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시고 쓰시고 만들어 주신 돌판에 있는 증거의 판에 있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다른 것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뒷전에 놓고 엉뚱한 것을 자꾸만 가져와서 덧붙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말씀은 사라지고 세상의 지식과 사상과 세상의 자랑거리들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의 배움을 받아서 들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얼마나 가락한 소리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갑자기 막 무조건 하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즉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에게 다 보여주십니다. 왜 보여주십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대로 전하라는 것이죠.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서는 행하시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며 약속된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들이 누굽니까? 마가복음 4장 11절에 외인에게는 그랬습니다. 외인에게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외인들에게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나 장로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외인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입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에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이 비밀이 만세 만대부터 감춰졌던 그 비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이 비밀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전하여진 것이죠. 그때부터 우리는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한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두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사람들을 따라다니기 바쁜 것입니까? 그러하니 믿음의 생활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그것만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 고린도 교회에 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작정하게 되었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제 돌이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많은 체험도 했고 철학적인 지식과 동원된 이 지식을 동원해서 그는 전도하다가 실패한 아테네에서의 경험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고 그것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것을 깨닫고 다른 것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가 옛날부터 배워왔던 그 율법, 배워왔던 세상의 학문, 그가 그 열심을 내어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열심을 내어서 죄 없는 사람을 잡아서 해치는데 살기 등등하게 헤매고 다녔던 그 열심, 대사장들이 가서 공문을 받아 가서 올 정도로 힘 있는 그 힘, 능력, 이것이 이 바울 사도를 예수 믿게 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게 한 것도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복음이 바울 사도를 구원받게 하고 죄사함 받게 하고 은혜를 입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무엇이 영생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고, 무엇이 우리를 죄인 된 우리가 의인이 되고, 무엇이 이 세상에 멸망받을 그 가정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그것을 아는 것, 이것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서 나를 죽여 없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할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알고 그것만을 전하기로 작정을 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3절이 그 이유가 됩니다. 너희 가운데 있을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힘의 경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다메섹의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준비하고 사도된 지 약 1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말씀을 전할 때가 약 10년이 넘었을 때입니다. 10년 동안 그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지식도 있고 열심히 있는 헌신도 있었습니다. 사람의 해보지 않은 일을 하려면 주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10년의 경험과 10년의 그 모든 열심히 하였던 그 모든 결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바울에게 모든 준비가 다 갖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의 의지와 지혜와 경험과 열심과 다시 말해서 자기는 준비가 다 되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것 때문에 약하고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바울은 베레아를 떠나 아테네로 갔습니다. 아테네에서 가득한 우상을 보고 격분하였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에피큐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과 쟁론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변론은 이 변론을 듣고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말쟁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롱할 뿐입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가 아테네를 떠날 때에 단지 몇 사람만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또 교회를 세웠지만 이 아테네에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다른 곳에는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 믿음이 생기고 교회를 세울 수 있었는데 이 아테네에서는 핍박도 없었어요. 아무도 핍박하지 않아요. 그만 상대만 안 할 뿐이죠. 말쟁이 조롱하면서 끝이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도 많지 않고 몇 사람이라고 했죠. 그리고 교회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약하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9절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바울은 권력이나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가난과 환난과 곤과 압박과 기근과 위험과 칼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왜 이렇게 심히 떨고 왜 이렇게 약하여졌습니까?
자기 자신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죄인됨을 깨닫고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거짓된 것임을 깨닫고 금식 기도하며 회개했는데 아직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혈기가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심히 다투고 헤어졌습니다. 아테네에서도 격분하여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시작하고 쟁론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말과 행동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잘못된 일인 것입니다. 나를 가지고 있고서는 신앙적으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약하여졌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살아있어서는 안 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은혜로 그 긍휼의 은총을 입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전에 있었던 세상의 것들 그대로 다시금 가지고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날에 나를 죽이지 못하면 실패하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히 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모든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실패하고 왜 두려워하고 낙심하게 됩니까? 한계 때문입니다. 나 자신의 한계 때문입니다. 내 자신에게 나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를 넘어서면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실패를 하고 낙심하게 되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 가지고 배우는 지식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지나치게 되면 그 다음에 다른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실패하게 되는 거죠. 나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내 능력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권력의 한계, 재물의 한계, 내가 가진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에는 항상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 심각해집니다. 한계에 도달하지 않을 때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서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세상의 재물과 권력을 가지고서 어느 정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은 항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가 지난 순간 모든 것이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발부둥 쳐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 사도는 자기를 죽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었답니다.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왜? 이제부터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 내 지혜, 내 힘, 내가 가진 것이 아닙니다. 내 경험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능력, 주님의 지혜, 주님의 권능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실패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4절로 5절 말씀해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세상의 것들이 부각되면 십자가의 도는 감추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바로 그 사실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고린도서부터 그는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새롭게 나 자신은 사라지고 나 자신은 날마다 죽어 없어지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으로 그 지혜로 그 권능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이때부터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스가랴 4장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고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로 13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아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오심으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죠. 베드로서 1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 사도는 자기의 말과 재주와 경험 이거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가 내세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모든 것을 그 능력, 그 권능, 그 놀라운 것들을 친히 보고 친히 배우고 친히 경험했던 것이라는 소리죠. 바로 이것이 이 베드로로 하여금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주님을 다시 만나고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 그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그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까? 전했습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자기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었지만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이전에 주님과 함께 살아갔을 때 주님의 크신 위엄과 능력을 친히 보고 경험했던 것을 보혜사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니 친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2절 말씀 우리가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생활, 신앙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답답해하고 심히 떨 때도 우리는 안전하게 든든히 서서 당당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합니다.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높이고 십자가만 믿고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갈 때
세상에서 최고, 최강, 최대의 신비한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됨을 바울 사도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 내가 지금 많은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크나큰 착각인 것이죠. 어떤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오르사 영광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처소를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한밤중 바다 한가운데 풍랑이 이는 곳, 이러한 때 과연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이나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나를 위로하거나 나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나를 그 풍랑이는 밤 한kam쪽에 그 풍랑이는 바다 한 중앙에 있는 나를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세상의 사상이 나를 도울 수 있습니까? 돕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이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바울 사도는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사랑하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니 내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풍랑을 만나고 여러 가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일이 생겨도 겁날 것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 사도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능력과 지혜를 주심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아이답게, 젊은이는 젊은이답게, 어른은 어른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모든 것이 잘못되어집니다. 오늘날 자기의 본분을 잃고 모든 그 질서와 모든 것이 파괴되고 문란해졌습니다. 이렇게 질서와 환경이 무너지고 파괴되면 결과는 멸망입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멸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교회도 교인들도 그렇게 세상을 닮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왜 이것을 심각하다 말합니까? 구원의 방주가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의 방주가 사라졌어요. 구원을 누가 받겠습니까? 세상의 소음과 빛이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라졌습니다. 멸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교회나 교인들이 역할을 하지 않아도 역할을 할 곳도 많고 역할을 할 사람도 많다고 그렇게 헛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헛소리를 진짜라고 믿고 그렇게 주장하며 교회를 욕하고 믿음의 사람들 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러한가? 마귀와 그 앞잡이들이 사람을 착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기치고 강도질하는 것에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입니다. 마귀와 그 앞잡이들이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들지요. 착각하게 해서 하는 뭘입니까? 사기를 칩니다. 사기를 쳐서 뭐 합니까? 강도질을 합니다. 빼앗잖아요. 결과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나는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은 오만한 생각입니까? 그렇게 너무 지나친 생각입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심각한 것입니다. 왜? 소금이 없는데 맛을 낼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진간장도 있고 양조간장도 있고 뭐 간장 조르면 막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소금이 없는데 간장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빛이 없는데 빛을 밝힐 수 있습니까? 백열등도 있고 형광등도 있고 요즘은 LED 등도 있고 이보다 더 밝은 것도 있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빛이 없으면 백열등과 형광등과 LED 등도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빛이 없는데 어떻게 빛이 나겠어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가르친 것을 듣고 맞다고 이야기하면서 박수치면서 따라가는 자는 멸망의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소금이 없는데 간장을 만들 수 없습니다. 빛이 없는데 등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깨닫고 두려워하고 겁내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내가 알기로 작정하였다고, 이제부터는 내가 말로 하지 않고 세상의 사상과 지식으로 하지 않고 경험을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것이다. 이렇게 작정한 이유를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나는 사라지고 내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나의 것으로 사용하여, 바울 사도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가 약할수록 강하여지고 주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하여지기 위하여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바울 사도의 작정과 마음에 새긴 그 믿음을 가지고 나도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약해지고 두려움이 생기고 심각한 무서움이 생길 때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다시금 기본으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기본으로 돌아와서 그 기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모든 권능과 그 천국의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의 뜻을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본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의 기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여 세상의 것을 다 버리고 나 자신을 죽여 없애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와 그 권능을 마음껏 사용하여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내며 세상에서의 천국의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